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성전을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지는 성전이 아닌 무너지고 있는 성전을 보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도저히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성전의 기능은 전혀 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성전은 생명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성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이 엉망진창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강도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강도의 구렬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강도의 구렬.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처소로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용해서 성전에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성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3절에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다.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조언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16절에는 보면은 금으로 맹세하게 하고 또 예물로 맹세하게끔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리면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그렇게 강조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사람들,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사람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 강도들로 가득 찬 곳,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기능은 이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기구들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맨 처음 보이는 것이 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보이지요. 또 그것을 통과하면 이제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성소 왼쪽에는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금향로가 있고 금향로 바로 뒤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 짓는 휘장이라는 것이 있고 휘장을 이제 열어 젖히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지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기구들을 통해서 그 성전 기구들이 내포하는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기능들, 교회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전의 그 성전 마당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제단입니다. 제단, 번제단. 이 제단에다가 이제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이 제단의 제물은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송아지를 바치고 또 부자보다는 좀 돈이 없는 사람은 양을 바치고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고 또 그것도 없으면 곡식의 가루를 바칩니다. 짐승을 바치든지 곡물을 바치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을 바칠 때는 죽여서 바치는 것이고 곡물을 바칠 때는 가루를 내가지고 바치는 것,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이 제물인데 자기를 바치는 것이지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죽여서. 죽이는 겁니다. 제단은 죽이는 거예요. 곡물은 완전히 형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제단 생활을 하는 것이 성전 생활입니다. 이제 제단 생활은 자기를 죽이는 생활이 제단 생활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제단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첫 번째 기능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해야만이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이 힘을 쓰고 또 옛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는, 부패성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연합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죽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제단 생활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전의 이 기구 가운데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제단을 통과하면 이제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물두멍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씻는 겁니다. 씻는 물을 담아 놓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씻습니다. 온 몸을 다 씻고 손과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씻는, 그 자리에서 씻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기능은 씻는 겁니다. 회개케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씻지 않으면 성소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구는 무엇이냐 하면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12덩어리의 떡이 항상 진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2덩어리는 6덩어리씩 두 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쳐지게 되는데 이것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이 이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다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들로 바쳐져야 되죠. 옛사람은 죽이고 또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은 씻어서 오직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 또 거룩한 그런 중생한 영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약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 보이는 것이 등대가 보입니다. 7 금촛대. 금촛대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환하게 밝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금촛대의 기능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밝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을 못하는 그러한 때가 올 때 교회는 앞길을 비춰줘야 됩니다. 앞길을 비춰줘서 길을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분별해줘야지요. 판단하지 못할 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밝혀줘야 됩니다. 코로나 사건 때 어떻게 해야만이 신앙생활인가? 교회가 밝혀줘야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곤란한 일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울 때 앞길을 비춰주는 역할,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구약 성소에 들어가면
다섯 번째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은 향연을 피우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이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형제자매, 부모, 또 이웃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금제단 위에다가 올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받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교회생활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것이 휘장인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게 지성소, 그 안에 이제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지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지성소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휘장을 열어 젖혀야만 합니다. 근데 이 휘장을 열어 젖힐 때는 피가 없이는 휘장을 열어 젖힐 수가 없습니다. 피, 짐승의 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휘장을 열어 젖힌다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무런 그런 기능을 못하는 그런 교회다. 성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단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떡상이 있어야 되고, 등대가 있어야 되고, 향로가 있어야 되고, 휘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 기능을 전부 다 이렇게 원활하게 전부 다 발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도 빠져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이렇게 과정들을 거쳐서 비로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구약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 종말의 사건을 사도들이 듣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 교회의 멸망을 알리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성전 생활인가, 교회 생활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생활인지를 우리에게 원리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구약교회의 교회 원리와 신약교회의 교회 원리는 같습니다. 구원받은 원리가 구약교회와 신약이 같습니다. 멸망받는 원리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생활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신가절교회에 속한 성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전 생활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 그래서 옛사람이 전혀 힘쓰지 못하게끔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살게끔 하는 곳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자기 자신을 씻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생활, 헌신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밝히는 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생활,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된 지체이죠, 지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죠. 지체된 우리들이 하나하나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옛사람이 나오면, 지체들 가운데서 옛사람이, 부패성이 나오면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습니다. 씻지 않고, 받쳐지지 않고, 또 분별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기능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다 종합해서 기능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나타날 때에 비로소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가절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기능, 교회의 모든 기능들을 온전히 다 감당을 해서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잘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